오늘 본문은요 1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한번 13장 설명을 할 때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17장은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7머리 짐승 심판에 앞서 7머리 짐승에 대한 해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요. 저더러 거짓 선지자래요. 그 이유가 666은 베리칩인데 베리칩이 아니라고 설교한다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고 거짓 선지자라니.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왜 읽어야 되는지. 베리칩 안 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666을 바코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옛날에 제가 만약에 바코드가 666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또 바코드가 아니라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했었을 테고 또 한동안은 또 666이 신용카드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제 신용카드가 666이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했을 테고 이제 어쩌면 또 QR코드가 베리칩이다라 QR코드가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QR코드가 666이 아니라고 했다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베리칩이 666이 분명히 아니게 될 텐데 또 그때 가선 또 베리칩 말고 또 무언가를 666이라고 안 했다고 저한테 또 거짓 선지자라고 그럴 텐데 상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러죠. 666은 요한계시록의 666은 솔로몬 왕의 금수입이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 왕의 금수입이 바로 짐승의 표다. 그러면 이제 짐승이 뭐가 될까요? 솔로몬이 되는 걸까? 아니면은 솔로몬이 짐승이 되면 좀 웃기죠? 성경 저자인데 알고 봤더니 마귀였다니. 자, 그럼 이제 솔로몬보다는 이제 아마도 이제 뭐 이방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뭐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666? 여기 있잖아. 그럼 바로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근거는요? 근거는 없어. 그냥 같으니까. 이런 거죠. 자, 사도 요한이 이 여자를 봤을 때의 이 반응이, 음녀를 봤을 때 반응이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었어요. 6절에.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겼다.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정체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또 놀라고 당혹한 이유가 이 여자가 분명 저렇게 누려선 안 되는데 엄청나게 큰 사치와 또 외관상으로는 또 금자를 들고 있잖아요. 이런 승리의 어떤 표징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러운데 이 여자의 실제 정체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제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진짜 정체와 이 모습 사이의 불일치,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 여자가 앉은 짐승에 대한 설교예요. 자,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단 조직이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한 정체를 오늘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게요 또 패러디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이게 누구의 패러디일까요?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패러디예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패러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거든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근데 이 짐승은 약간은 다르죠.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고 장차는 나타나서 무적행으로 들어갈 거래요. 그러니까 패러디를 하긴 했는데 좀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이 모습은 또 하나님과 동시에 또 뭐를 패러디했냐면은 예수님을 패러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있다. 전에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거다.
그래서 죽었었는데 영원히 살아있어 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패러디가 또 이 짐승에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삼위일체에서 거짓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서 이 성부의 자리를 용 주제에 이제 바다에서 짐승을 소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자의 자리를 그 짐승이 패러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13장을 보니까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서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자 온 세상에 놀랍게 여겼다. 이거는 예수의 부활을 패러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근데 여기서도 이 짐승의 호칭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 들어갈, 이게 또 역시 예수의 호칭에 대한 패러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네로 부활 네로 부활 전설, 네로 레디비부스라고 했죠. 네로 레디비부스. 이 네로 부활 전승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패러디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다시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호칭이냐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냐면 네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죠? 기독교를 아주 잔혹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나타날 네로 황제의 어떤 부활, 환생, 이런 대상을 이 짐승이 패러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하면은 이 짐승은 여기서 8절에 장차 나타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요 자는요 세상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 세상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요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죠.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죽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17장 8절에서도 그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11장에서는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고 13장에서는요 여자와 여자의 자손을 괴롭히기 위해서 용의 소환을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 밑이 아주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무적행은 비슷한 개념으로 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왔으며 17장에서는 또다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성도들을 괴롭힐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짐승의 운명은 성경에 미리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로 들어갈 자입니까? 8절에 어디로 들어갈 자라고 나옵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나오죠. 멸망으로. 자, 그리고 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은 또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7장인데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 7장을 좀 아시나요? 다니엘 7장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7장에 대한 설교를 또 할 거예요. 다니엘 7장에서도 짐승이 나옵니다.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교를 하도록 하고, 다니엘에서도 7장 11절을 보니까요, 이 짐승의 운명이 뭐냐? 바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는 거. 이게 바로 짐승의 운명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는 거. 자, 그럼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멸망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하겠지만 불못, 둘째 사망을 가리키겠죠. 자, 또 다니엘 7장 26절에서도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자, 다니엘에서도 이 다니엘의 짐승의 운명도 역시 멸망, 불못으로 들어갈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짐승도 그 운명은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짐승이 이제 8절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짐승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사실은 경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봤을 때 3절에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어떻게 여깁니까? 놀랍게 여겨.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13장 3절에서는 누가 놀랍게 여긴다 그러죠? 두 글자로? 온 땅. 그러니까 12장 12절에서 나온 것처럼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했죠. 땅에 속한 자들은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경배한다.
짐승을 따른다, 경배한다.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이 짐승과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이거는 사실 여호와에 대한 또 패러디거든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말씀에 대한 패러디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는 것은요. 자,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기는데 17장 8절에서는 누가 놀랍게 여긴다라고 바뀌어 있냐면은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로서 그 이름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그 짐승을 놀랍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놀랍게 여긴다.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른다는 생략돼 있어요. 13장에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짐승의 모조 부활, 가짜 부활 흉내를 보고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1세기 당시에 어땠냐면은 네로 황제, 전설적인 네로 황제가 다시 부활해서 로마 제국을 다시 찬탈할 것이다 라는 미신적인 소문들이 백성들 사이에 자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부활을 역시 이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성경이 말하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에 경배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라는 수식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예정과 또 그분의 전능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속하지 않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정하심, 또 그분의 전능하심.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거냐?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허용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8절이기도 합니다. 결국 생명책의 기록 여부가 짐승에 경배하냐 마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인데 여러분 로마는요. 고대 로마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곱 언덕 위에 건축된 도시다. 일곱 언덕 위에 건축된 도시가 바로 로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언덕의 이름이 아벤티네, 카에리네, 카피토리네, 에스크리네, 파라티네, 큐리날, 비미날이라는 일곱 언덕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일곱 언덕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일곱 언덕이 일곱 산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 바로 로마를 가리킨다. 이건 뭐 거의 강력해요. 이거는 로마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왕이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다. 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는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좀 본문이 어렵죠? 그래서 이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안 왔는데 오면은 잠깐 머무를 거고 그 다음에 네가 전에 봤던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래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5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5, 1, 1, 1 구조예요. 그래서 5는 가버렸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잠깐 올 거고 하나는 네가 전에 봤었지만 다시 올 거고 5, 1, 1, 1 구조예요. 5, 1, 1, 1 구조. 그러면 7머리 10뿔이 아니고 8머리 10뿔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복잡한 설명을 갈 건데요. 갑자기 저 되게 좀 현타가 왔어요. 그냥 이 7머리 10뿔, 사실 8머리 10뿔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야, 저기 장로교 전도사들이다! 이러면 이제, 와! 이러고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신천지들이 볼 게 아니고 정통교인들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는 근거가 필요해요. 왜 7머리 10뿔이 전도사인데요? 그럼 봤으니까 한 산 중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근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난점이 바로 이 7머리 혹은 7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머리, 7산, 7왕. 이게 뭘까라는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 쉽도록 여러분에게 미리 이제 답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7머리를요, 실제의 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의 황제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7머리를 나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 그럼 나라로 해석한다면은 산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사실 나라라는 거겠죠?
나라. 산이 나라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온산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왜 이게 왕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다, 이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뉘는데, 왕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 왕이 된다면은 이 짐승을 뭘로 보냐면은 로마 제국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7왕으로 보는 거죠. 이거 역시 다니엘서에서 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은 네 짐승과 7머리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도. 4절에 첫 번째 짐승 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두 번째 짐승 곰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6절에 나옵니다. 표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에는 머리가 넷이 있어요. 그러면은 짐승이 4마리요. 그 중에 한 마리는 머리가 넷이다. 그러면 7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 짐승 환상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이 온 건데,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풀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17절. 16부터 볼게요. 내가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근데 이제 18절 보니까 이 네 왕과 대비되는 게 나라예요. 성도들의 나라. 그래서 이 네 짐승은 왕이라고 했는데 또 23절을 보니까요. 23절을 보니까 넷째 짐승은 곧 뭐라고 합니까? 넷째 짐승 뭐라고 하죠? 7장 23절.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도요. 짐승을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을 나라.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은 왕이라고 설명했다가 다시 또 나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왕과 나라를 상호 교차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호 교차적으로. 그리고 왜 나라를 말하고 있으면서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라고 말하느냐? 왜냐하면은 나라와 왕은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고구려 유명하죠? 근데 고구려 대신에 광개토대왕 이러면은 딱 고구려가 연상되거든요. 광개토대왕. 그다음에 조선은 잘 몰라도 세종대왕은 알 거란 말이에요. 조선은 잘 몰라도 세종대왕. 그러니까 왕은 나라를 대표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왕이 가리키는 것은 나라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비유법 중에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대표가 될 만한 개념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방법이 대유법이에요. 대유법. 자, 그래서 다니엘에서도 왕이라고 했지만 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7머리가 왕일까 나라일까? 이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갈리는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7머리는 나라로 볼 수도 있고 왕으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왕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 7머리에 대해서 해석은 3가지예요. 3가지. 자, 3가지. 첫 번째, 7머리를 왕으로 보는 개념이에요. 7머리를 왕으로 보는 개념. 개연성 있는 3가지 견해.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3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7머리를 왕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면 왕으로 본다면은 이 여자가 앉은 언덕은, 짐승은 로마란 말이에요. 그럼 로마의 7머리라 하면, 왕이라 하면 결국 7황제를 말하거든요. 자, 제가 로마의 황제들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첫 번째 황제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주전 44년부터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성경에서는 아구수도라고 웃기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아우구스투스인데 아구수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는 제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언제인가라는 강의를 할 때 언급한 적이 있어요. 디베료라고 나오죠. 디베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황제가 카리굴라라는 황제입니다. 카리굴라. 그걸 설명 안 드렸군요. 두 번째 아구수도는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통치했고요. 티베리우스는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사역을 한 사람이죠. 티베리우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황제 칼리굴라. 칼리굴라 황제는 주후 37년부터 41년까지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는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 황제가 이제 네로 황제예요. 여섯 번째 황제는 네로 황제인데 유명하죠.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했어요. 14년, 15년이면 54년부터 68년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황제는 이제 서로가 황제라고 우겼던 사람들인데요. 세 명이 있습니다.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 68년부터 69년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서로가 황제라고 막 우겼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황제가 베스파시우스. 베스파시우스라고 69년부터 79년까지 약 11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베스파시우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티투스라는 황제입니다. 79년부터 81년까지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 황제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누스 황제고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네르바라고 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통치했고요. 12번째가 트라이아누스라고 98년부터 117년까지 꽤 긴 시간을 통치했습니다. 이게 12 황제들의 연대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2 황제들의 연대를 가리켰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황제라고 하면은 다섯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있었다가 다시 나타날 여덟 번째 황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일봤다. 첫 번째가 되는 황제를 누구로 할까에 따라서 여섯 번째가 누군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누군지.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의견이 쫙 갈려요. 첫 번째를 진짜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할 건지, 그럼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아구수도, 그 다음 티베리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로, 그럼 갈바오토 비델리우스, 그 다음 베스파시우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여덟 번째가 베스파시우스인데 이 여덟 번째 자리에 네로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이 사람은 분명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보자는 개념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아구스도 얘네들은 교회를 괴롭힌 애들은 아니에요. 교회를 괴롭힌 애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베이료도 그렇게 교회를 괴롭힌 사람들은 아니에요. 디베이료. 그러면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한 애들은 누구냐? 바로 이 37년부터 통치하기 시작한 칼리굴라. 네 번째 황제인 칼리굴라가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으니까 이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한 칼리굴라부터 세보자. 그럼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그 다음에 갈바오토 비델리우스 얘네들은 황제로 안 치자는 거예요. 지들끼리 1년, 2년 동안 싸웠으니까. 얘네 안 치고 네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베스파시우스, 다섯 번째가 티투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거든요. 이렇게 보자는 견해가 있어요. 교회를 괴롭힌 애들부터 일바 따로 보자.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 세 명은 빼버리고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그 다음에 베스파시우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보자. 그러면은 다섯 명은 갔고 여섯 명은 지금 있고 한 명은 잠깐 있다 없어질 거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네로 레디비부스가 나타날 거야. 교회를 죽도록 괴롭히는 애 있잖아. 이렇게 보자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첫 번째 황제를 누구로 볼 거냐? 이게 참 학자들이 보는 재밌는 견해 같아요. 율리우스부터 볼 건지 아니면 칼리굴라부터 볼 건지.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일곱 머리를 일곱 황제로 볼 경우 이렇게 보는구나. 그럼 여덟 번째 황제는 부활한 네로다. 부활한 네로. 자, 그 다음에 일곱 머리를요. 아까 다니엘서 말한 짐승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네 마리의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은 하나요? 머리가 일곱 개인 동물이 나온 거예요. 괴물이죠. 다니엘서는 따로따로 나왔는데 이 따로따로 나온 짐승을 그냥 하나로 합친 다음에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일곱 개인 짐승. 그리고 일곱 머리를 나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나라로 보는 해석. 근데 이 나라로 보는 해석이 참 이것도 참 놀라워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머리로 보는 해석, 이럴 경우에는 이게 왕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여기서 일곱 왕을 대유법이라는 비유법을 가져와서 일곱 나라라고 보는 거죠. 일곱 나라라. 그럼 일곱 나라를 사실 우리에선 지금 나라지만 이 당시 개념을 가져오면 엠파이어, 제국이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각 머리가 한 제국을 상징하는데 첫 번째 제국이 애굽이다. 그럼 두 번째 제국은 아수르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부려먹었고, 그다음 세 번째 제국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국이 페르시아, 그다음 다섯 번째 제국이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국이 로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섯 제국은 갔고, 그러면 로마 제국은 지금 남아있고, 한 제국은 잠깐 왔다가 갈 거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제국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거든요. 재밌죠, 이것도? 그러면 이제 이 여덟 번째 제국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어라고 괴롭혔던 이 로마 제국의 환생 같은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환생 같은 제국. 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참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증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왜 다른 나라들은 여기 안에 못 들어오는데, 근데 이 여섯 제국 안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 하나같이 서민들을 죽어라 괴롭힌 제국이에요. 서민들을 괴롭힌 제국만 친 거예요. 첫 번째, 애굽,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그다음에 로마. 서민들을 죽어라 괴롭혔던 제국만 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예요. 도대체 일곱 번째 제국은 뭘까? 잠깐 있다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크리스찬들을 죽어라 박해했던 요 상징적인 제국이 될 여덟 번째. 이 중에 있었던 제국의 부활이겠죠. 다섯 번째 제국의 부활. 어쩌면 이 음녀를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음녀의 이름이 큰 뭐죠? 큰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부활로 보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뭐냐면은 일곱 제국을, 일곱 나라를요, 실제의 일곱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요한계시록에서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곱 제국이라 일곱 나라다라 그러면은 나라 일곱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모든 나라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크리스찬들을 괴롭힐 모든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크리스찬들을 괴롭힐 모든 나라들을 일곱 머리라는 거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나라 모든 제국은 곧 세상 나라로 이 짐승의 멸망은 곧 세상 제국의 파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2, 3장에서 일곱 교회가 모든 교회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일곱 머리도 모든 나라의 상징이다. 근데 이 세 가지 해석법 중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을 가리킨다, 아니면은 나라를 가리킨다, 아니면 비유적으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세속적인 나라를 가리킨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이 학자들이 전부 다 뭐 이걸 취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 끝났고 이렇게 보질 않아요. 이렇게 보질 않고 분명 이거는 로마를 사는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란 말이에요. 로마를 사는 사람들이 쓰는 편지. 이걸 가지고 뭐 미래의 어떤 제국이다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 받는 성도들이랑 이 요한계시록 본문이랑 아무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뭔가를 투영하고 있는 방식인 거예요. 황제를 상징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적그리스도, 이 당시에 이들에게 네로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과 같이 미래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큰 신앙의 박해를 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해석을 취한다 할지라도. 황제를 취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666을 설명할 때 네로 카이사르가 왜 666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을 기초로 하면은 이 여덟 번째 황제는 네로를 가장 빼어 닮은 어떤 황제가 등장할 것이며, 그러니까 네로 본인은 아니에요. 사탄은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을 가장 잔혹하게 한다라는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황제가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황제가 여덟째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덟째 왕. 이 여덟째 왕이라는 것 역시 뭐에 대한 패러디냐면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패러디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패러디예요. 예수의 부활 혹은 재림에 대한 패러디가 여덟 번째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여덟 번째 날이에요. 여덟 번째.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888이에요. 888. 여덟 번째는 8은 창조, 모든 창조가 끝난 것에 대한 다음 날이 바로 이 8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가 7일이니까 이 8을 새로운 시작 혹은 부활, 재림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또 예수님의 이름도 888이다. 8은 새 창조를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덟 번째 왕 역시 그것을 베꼈다는 거죠. 사탄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가 888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 하면 헬라어로 이에수스잖아요. 이에수스. 6글자인데 이에수스니까 이오타.
이제 오늘날 영어로는 I, 이오타가 10이고요. 그다음에 이에 하니까 에 발음 나는 게 에타예요. 에타가 숫자로는 8을 의미하고 있고 수스 하니까 이제 수니까 이제 S, 헬라어로는 시그마가 들어가거든요. 시그마가 숫자 200이에요. 200. 18, 200. 그 다음에 수니까 수의 시그마 다음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응이 들어갑니다. 이제 영어로는 5죠. 5에 해당하는 숫자가 70이에요. 70. 70. 그 다음에 5 다음에 이제 이 윕실론이라고 하는 U같이 생긴 게 들어가면 이제 이게 OU가 붙으면 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가 되는 거예요. 이 윕실론이 400이에요. 400. 그 다음에 수스잖아요. 예수스. 그러니까 시그마가 또 들어가죠. 그럼 200이에요. 시그마는 200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18, 200, 70, 400, 200 더하면 888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패러디가 바로 666이죠. 완전함에서 하나가 모자른 숫자. 777에서 하나가 모자른, 그 7에서 하나 모자른 숫자에 3번. 이게 666이거든요. 3번 하니까 용의 3일자 떠오르는걸요? 용, 짐승, 짐승. 666. 완전하면서 하나씩 모자른. 사탄도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방하고 싶어 하는데. 자, 예수님은 완전한 통치에서 부활까지 의미하시는 존재로.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석 바로 이제 머리를 황제로 보는 해석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 해석도 이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네로 황제를 쏙 빼닮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킨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모든 나라를 비유로 보는 해석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비판을 해봤어요. 여러분 2, 3장의 초대교회 7이 물론 그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거를 7교회에게 말을 했어요. 7교회에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사실은 모든 교회에게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실제 실수로서의, 즉 실수 미스테이크 아닙니다. 리얼 넘버를 말하는 거예요. 실수로서의 7이라는 의미도 무시하면 안 돼요. 7을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12지파 12를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12를 그럴 땐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실수로서의 7의 의미를 좀 부각을 해보면은 이 7제국도 실제 7제국이랑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7이라는 실수의 개념을 무시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도. 자, 그리고 만약에 이 7제국이라는 것을 그냥 창세 때부터 말세까지 크리스찬 괴롭힐 모든 나라를 그냥 7나라라고 한 거야 라고 한다면요, 10절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안 왔고 하나는 곧 올 거다. 7 중에 속했지만 이렇게 5 플러스 1, 1, 1 구조로 좀 나눠주고 있거든요. 천사는. 그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힘들죠. 그러니까 왜 구체적으로 천사는 그냥 8이라고 7이라고 해버리지 왜 5, 1, 1, 1 해서 8이야? 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싹 다 상징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24장로 해석 필요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리고 왜 8나라들 중에 앞에 있는 지나간 5나라, 이 5 지나가서 시들시들해진 나라라는 설명은 도대체 왜 해주는 건데, 그건 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럼 5에 대해서도 뭔가 상징법이니까 5는 뭘 상징하는데 이건 좀 대답이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나라를 다 상징한다. 제가 이렇게 한번 비판을 해봤는데요. 그럼 저는 앞에 있는 2가지 해석이 참 재밌는데 그 중에 이 가운데 있는 2번째 해석이 어떨까 싶어요. 바로 7머리를 7제국으로 보는 거죠. 7제국. 7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6제국 플러스 아직 임하지 않았고 앞으로 오게 될 하나의 제국을 가리키는 게 어떨까라고 보는 건데요. 이것도 해석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개인적으로 7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어떤 해석을 취하시든 7머리를 한 명의 각각 황제로 보시든 나라로 보시든 분명한 건 이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 짐승은 분명히 앞으로 크리스찬들을 괴롭힐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며 또 그 짐승을 따르게 될 거예요. 미혹되어서. 그러나 이 17장에서 얘기하는 이 짐승의 운명은 뭐다? 멸망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볼 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나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이
학자들의 설명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들어본 적 있는 해석들을 보면요. 칼빈도 그렇지만 사람이 정말 시대에 갇혀있다라는 말이 실감이 돼요. 시대에 갇혀있다. 시대에 갇혀있다. 그 얘기는 꼭 자기 시대에서만 이거를 다 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서는 이거를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봉함하고 묵혀둬라.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써졌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제트기도 없었고요. 여객기도 없었고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신용카드도 없었고요.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지도 예상되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를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모순에 잘 빠져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침략기라고 해야겠죠. 일제 침략기 때에 목회를 했던 선배 목사님들은 7번째 머리로 아마도 일본이 일곱 번째 머리다라고 해석하는 목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7번째 머리에서 우상숭배를 받는 짐승의 형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천왕. 그러면 666은 뭔데?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이라고 해석하는 선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딱 어울리잖아요. 나라와 황제와 이거를 안 받으면은 매매도 거래도 못하게 하고 못 살게 해. 그 시대에서. 그러면 창씨개명 안 하면 없애버리겠다, 다 뺏어버리겠다는데, 다 토지나 전토를 뺏어버리겠다는데 등록하라고. 창씨개명과 하여튼 그렇게 여기는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었을 거고요.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쩜 북한에 만약에 지도자가 있다, 교회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은 북한의 교회 지도자라면 요한계시록 보면서 7번째 머리를 뭘로 보고 싶어 하냐면 북한 공산당. 북한의 교회 지도자들은 분명히 민주주의라고는 안 할 거예요, 북한을. 뭐랬지?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아니죠. 북조선 독재주의 정은이 나라. 이렇게 해야죠.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이걸 삐뚤어졌어도. 그래서 7번째 나라를 공산당이다. 그리고 공산당에서 경배받는 인간이 누군데? 그러면은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경배받는 인간이고, 그럼 김정은은 그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 샤먼이에요. 샤먼. 자, 그러면은 이 김정은을 두 뿔 달린 짐승으로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북한 성도들은요. 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8번째 머리는 7 중에 하나였지만 전은 있었지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죽은 머리예요. 그러나 다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나타날 거예요. 이게 네로 부활 전승이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 북한의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김일성 시신이 있어요. 우리는 시신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시신이라고 하면 아마 목날아갈걸요. 북한 애들은 뭐라고 믿냐면 그가 주무신다. 잠들고 계시다. 그래서 김일성 장군님이 부활하시면 이 미제의 통치를 다 끝장내고 이기실 것이다. 온 세상이 북한에게 와서 다 머리를 조아리는 세상을 저 김일성 장군님이 눈만 뜨시면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참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 네로 레디비부스인지 아니면은 일성 레디비부스인지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이렇게 믿을 거예요. 저 네로 대신에 일성이가 아닐까. 자, 어쩌면 통일교 신자들은 문선명 씨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문선명 씨가 깨어나시면 이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김일성을 화장하거나 매장하지 않고 금수산 태양궁전에 안치해놓고 그를 구경하는 것은 그가 부활할 거라는 미신적 신념 때문인데요. 마치 네로의 부활을 믿던 로마인들과 비슷하죠. 북한 사람들이랑 로마인들이나. 또 어쩌면 미국에선 이렇게 설교할 수도,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도 있었을 거예요. 저 오바마 대통령이 7머리다. 왜? 반성경적인 동성애를 웃으면서 통과시키고 있고 우리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페널티, 벌금을 먹이는 법을 제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바마가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바마가 예를 들어 뭐 두 뿔 짐승이다. 그러면은 미국이 7번째 나라가 되겠죠. 7번째 짐승머리의 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또 이런 해석도 들어본 적 있어요. 6번째 나라가 로마인데 7번째 나라는 유럽연합이라는 거예요. 유럽연합이고 이 유럽연합의 수장이 교황이 된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유럽연합을 다스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향해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를 통치할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유럽은 이제 뉴스 보면은 글쎄 그 영국 나갔고, 그죠? 지금 이탈리아는 경제 위기 닥쳐가지고요. 이탈리아도 꽤 큰데 GDP가 이탈리아 망하면은 유럽연합이 줄줄이 도산하게 생긴 거의 이런 구조인데 과연?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이 일곱 머리야 뭘까? 이 일곱 머리야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다들 있었단 말이에요. 주석가들 사이에. 이만희 씨도 있고요. 그 사람이 레디비부스란 말이 뭔지 알까라는 건 모르겠는데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럼 저도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 일곱 머리가 황제일까 아니면 나라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라고 보고 싶어요. 너무 딱 잘 들어맞으니까. 그러면 일곱 번째 나라는 뭘까? 근데 예상이 안 돼요. 유럽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유럽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지금 조금 주목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섯 번째 제국들은 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선민들을 통째로 지배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중국도 1억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을 지배합니다. 공산당 이념으로 강제로 핍박하고 이념 신앙을 바꾸게 하고요. 배교하게 만들고요. 중국도 분명히 엄청나게 커다란 짐승의 머리에 해당할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 중국이 과연 일곱 번째 나라 가리키는 실제냐? 지금 제가 북한 얘기 꺼냈고 미국 얘기 꺼냈고 또 어디에 꺼냈죠? 일제 천황 이야기 꺼냈던 것은 다 이들이 일곱 머리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 믿음 괴롭히고 죽이고 뭐 노동교화형 시킨다든지 목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저지르는 일들을 제가 언급한 이 일본, 북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안 하지만 중국은 지금 이제 시작했고 그래서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이게 바로 성경 일곱 번째 나라야 라고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죠. 왜냐면 저도 지금 시대라는 한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만큼 한국교회가 힘들 때가 어딨어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시작이요. 더 힘든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일제 천황 때에 그 목회를 했던 분들은 진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성경대로 얘기했다가는 바로 가서 막 순사들이 끌고 가서 고문하고 말이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교회가 캄캄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때의 1%의 크리스찬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독립운동에. 또 교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1%가. 근데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25%, 20%는 되는데 그때만큼의 영향력이 빛이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교회가요.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무슨 서머나 교회처럼 에서버드, 그죠? 서머나 교회처럼 힘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셨을 땐 정말 멋있는 교회였을 수 있어요. 지금은 무슨 라오디게아처럼 굉장히 교회가 부유해가지고 무슨 대형교회 화장실만 가도 화장실이 대리석으로 꾸며놓은 굉장히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무슨 뭘 칭찬할 만한 게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려웠다지만 지금은 더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근데 이 어려움이 오히려 시작이고 미래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미래를 모르니까 중국이 어떤 변수가 돼가지고 전 지금 중국도 좀 두려운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엄청나게 국방력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도 그 중국의 우산 아래에서 뭐 핵미사일 100개를 만든다는 둥 이런 군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겉으로는 평화 모드를 하고 있지만 놀랍죠? 겉으로는 평화 모드인데 속에 알고 봤더니 우리도 사도위원처럼 놀라워해야죠. 근데 모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뭐 군비 경쟁하다가 뭐 행복하게 평화 통일돼가지고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쎄쎄쎄하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좋게 살았대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전쟁 분석가들은 이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언젠간 이 힘의 대결은 충돌로 일어난다. 충돌로. 그럼 그때 충돌로 일어날 때 분명히 우리나라는 찍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일곱 번째 나라일 수도 있고 중국이 정말 중화사상 같은 게 커져가지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힘을 미칠 수도 있고 근데 옛날에 요한계시록 사상가들은 그렇게까지 중국을 평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 20년 뒤에 중국 커진다? 그러면은 진짜로 들었어요. 야 20년 뒤에 중국 커진다는 거야? 중국이 커진다고? 뭐 몇십만 원만 들고 가면 뭐 시컷 먹고 온다는 그 중국이 그렇게 커진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 중국이 어디까지 커질지 아직 모르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미지수에 있고 중국 그다음에 이 중국을 통해서 어떤 지배력을 발휘할 나라가 또 있을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인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 안개 속을 달리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 안개 속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7교회 사람들이나 그들은 그 안개 속에서 7머리를 로마의 황제로 보았어요. 네로 황제로 보았어요.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를 가리켰을지 몰라도 더 멀리 정말 거대하고 압도적인 7머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서도 그때보다 훨씬 더 밝지만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거친 도로를 달리고 있진 않아요. 엄청나게 발전된 해석학을 가지고 또 역사를 가지고 또 인터넷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보지만 아직도 우리는 명쾌하게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거다 라고 말하는 욕심은 버리시고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왕으로 본 해석과 제국으로 본 해석. 그리고 제국도 실제 제국으로 본 해석이 있고 상징적 제국으로 본 해석이 있다. 이 커다란 이 흐름 안에서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이 전부 다 우리들을 압박할 괴롭힐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이며 실제든 아니든 상징이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그 나라들과 싸워서 혹은 그 황제들과 싸워서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길 거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운명은 멸망이라고 예정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교황의 존재입니다. 교황만큼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적그리스도는 배교자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나왔듯이. 이걸 가지고 제가 로마 카톨릭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이단도 몰몬교가 1700만이니까 엄청 크죠. 근데 어떤 이단도 로마 카톨릭의 규모를 능가할 수는 없고요. 또 로마 카톨릭의 정치적인 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로마 카톨릭 교황은 단순히 사제가 아니에요. 대통령보다도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의 방한을 추진하잖아요. 북한 방한. 이럴 경우는 방한이 아니라 방북이라고 해야겠죠. 북한 방북을 추진하는 이유가 그 자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자가 왔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북한을 보는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만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또 종교적 힘을 가진 존재, 정치와 종교적 힘을 가진 존재가 14만 명의 기독교 수장이면서 동시에 이단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자를 능가할 자는 전에도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존재는 우리에게 성경 해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줘요. 자, 그래서 교황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좀 정신을 차리게 해줍니다. 좀 더 분명해요. 교황이야말로 이 안개 속의 불빛 같은 존재예요. 어둠에 빛을 내는 어둠의 불빛. 쟤는 분명해. 그럼 쟤가 어떻게 치고 들어올까? 세속화로 들어올까? WCC, 종교 타협, 혼합주의로 들어올까? 뭐가 되든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주장이거든요. 말 나온 김에 더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지금 천주교가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느껴요. 천주교. 아마 천주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이 세상을 15세기 1500년 동안을 쥐고 있었는데 이 1500년 동안 쥐고 있던 세상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자기들만의 독립국가, 다시 말하면 개신교를 건설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루터라는 인간은 그냥 암살하면 그만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를 따르는 국가들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교황이. 그때 천주교가. 그럴 줄 알았으면은 무슨 수를 썼더라도 루터를 죽였겠죠.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좀 물렀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천주교는 어떻게 모색하느냐. 이 종교개혁, 그 다음에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 다음에 지금 세상은 과학 만능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세속화가 돼버린 사회에서 천주교가 어떻게 자기들의 신자수를 늘릴 수 있느냐, 혹은 신자수를 유지할 수 있느냐. 비결은 세속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말. 착하게 살면은 누구나 천국 간다. 칼라노, 일명의 그리스도인. 착하게 살면은 그 사람이 심지어 예수를 몰랐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 중에 악하게 사는 게 좋아요. 이런 말을, 저 사람 훌륭한 지도자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김정은조차도 착한 지도자로 평가가 되는데요. 일부 사람들한테만. 그러면 천주교는 착하게 살면 됩니다.
꼭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평화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포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교도 카톨릭을 상대로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네 종교를 인정하잖아요. 어차피 불교에는 신이 없고, 그리고 또 뭐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일 정말 이제 독박을 쓴다, 피를 본다라고 하냐면은 개신교거든요. 개신교 중에서 보수주의. 왜? 얘네들은 예수님 한 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단적이다, 편협하다, 문자의 주의에 얽매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도 문자주의에 얽매여 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신교를 굉장히 정말 편협적인 놈들로 몰아버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개신교를 정말 두들겨 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개독교 했을 때 그 개독이 개신교를 가리키지 천주교를 가리키진 않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을 개독하면서 팰 때 개신교를 패지 천주교를 패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 천주교랑 개신교가 둘 다 들어간다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가 들어가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천주교가 더 크거든요. 13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 이 시대에 어떻게 활로를 모색하냐, 세속화와 손잡고 종교다운주의와 손잡고 다 인정해버리고 개신교는 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가 지금 형태의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진리의 순수성 따위는 정말 이렇게 사료로 주었죠. 어떤 동물에게 사료로 줬어요. 진리의 순수성 따위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세상과 종교를 다스리는 그 단 하나의 존재, 이 존재가 지금 평화 모드를 하고 있지만 이 존재가 언제 개신교 이미지 안 좋고, 그다음에 개신교의 대표 나라가 세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맘만 딱 먹으면은 쟤네들 세상에서 분란 일으키는 자들이다, 지구에서 쫓아내자, 이렇게 돌변하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지는 거 제가 봤을 때 일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착하냐? 전 착하지 않다고 봅니다. 얘네들은 역사적으로 1500년 동안 5천만 명을 이상을 종교재판으로 학살한 애들이고, 교황이 어때요? 7만 명 죽여놓고는 기뻐하자라면서 축전미사하고 기념주화 발행하고 또 학살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내리고 이랬던 애들이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겠죠. 지금은 개신교 국가인 미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죠. 근데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가 바로 그 집단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 일곱머리 이거 해석하면서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 과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신앙의 안전, 신앙의 자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50년 됐나요? 일본 벗어났더니 공산주의 기다리고 있고, 그죠? 공산주의에서 이겨나가지고 죽다 살아나가지고 나라 세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교회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된 지 이제 겨우 몇십 년 지났어요. 몇십 년. 50년도 안 돼요. 밥 먹고 사느라 힘들게 교회 다닌 거 말고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러면서 안전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이제 겨우 몇십 년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몇십 년 된 이 평화가 영원히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 언젠가 끝이 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가 끝이 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가. 그럼 우리가 도대체 준비해야 되는 신앙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해야 될 일 그냥 나 혼자 교회 가고 나 혼자 아멘하고 나 혼자 은혜 느끼고 그러면 되는 건가? 바로 몇백 킬로만 올라가면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추방시켜버리는데 그 큰 교회를 그냥 다이너마이트로 부셔버리는 나라가 바로 위에 있는데, 아니 몇백 킬로도 아니지 몇십 킬로만 올라가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구나 이 신앙의 안전이 보장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어리석은 사람. 나야 모든 종교 다 오케이니까. 종교 혼합주의로 가버리면은. 근데 여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와 결탁하거나 그 짐승에게 결탁한 사람들, 생명책에 포함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안 포함된 사람들이 나와요? 생명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17장 8절에. 그러니까 참 신앙을 지키기는 어렵고 타협하기는 쉬운 거예요. 근데 타협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그 타협에 넘어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곱 머리를 잘 분별하셔서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더불어서 정말 거의 왔구나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열불, 그리고 이 전쟁의 이제 예표거든요. 17장 끝은 열불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